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두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이모저모로 다 살펴보아도 교황권 이외에는 이 묘사에 맞출 그런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의 부와 메데 페르시아의 강인함과 그 다음에 헬라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함, 이 모든 속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핍박한 세력이에요. 그 핍박한 기간이 42달인데 그것은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1260년 동안 중세기 때 많은 성도를 핍박하고 5천만 내지 1억의 순교자를 낸 세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참남된 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말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남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남된 말이라고, 참남된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특징으로 보아서 이 세력은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8절에 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라는 그 문구에 강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력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은유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풍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칼로 남을 사로잡는 사람은 자기도 칼에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로 죽는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교황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1798년도에. 그렇죠?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붙들어다가, 그렇죠? 칼로 위협해서 붙들어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가서 감옥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세력이 자기도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자기도 위협당하는 이제 그런 예언의 성취를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한 세력인 교황권의 세력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그 세력에게 적용되는 것 이외에 다른 세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자 15절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이 미국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저가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받는 것은 교황권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 것이나 인간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교황권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과거에 교황권이 행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발판을 놓습니다.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명령해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순종하게 만드는 강요하는 권세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는 것은 마귀의 대리자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용처럼 말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인 사자가 있고, 두 번째 짐승인 곰이 있고 메데페르샤, 세 번째 페르샤를 상징하는 표범이 있고, 네 번째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은 그 표현이 용 같은 짐승입니다. 그렇죠? 발로 밟고 부수고, 그렇죠? 천리가 있고, 그래서 이건 용 같은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잔인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13장 전에 나오는 12장에서는 하늘에 용, 곧 옛 뱀이 보이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악령들이 역사하는 강신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기의 부하들, 대리자,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 당신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어요. 용이라는 단어는 마귀를 상징하지만 또 로마를 상징했고 나중에 교황 로마로 넘어가는 그런 상징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이거 11절부터 쭉 나오는 미국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용처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용에게 교황 로마의 핍박에 쫓겨서 도망쳐서 미국에 와서 발견한 땅, 미국이죠. 미국에서 새끼 양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두 뿔을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그것은 뿔이 하나가 아니라 독재, 왕권이 아니라 이 집행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가 나눠져 있는, 또 민주주의 세력이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죠. 근데 올라올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 형태로 두 뿔을 가지고 한 뿔을 가진, 작은 뿔은 뿔이 하나입니다. 세 뿔을 꽂고 10뿔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한 뿔의 독자적인 세력을 설명한 것이 다니엘 7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말해요. 나중에 용처럼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니까 교황권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왔는데 무엇처럼 말합니까? 교황권처럼 말하게 되는 미국에 대한 예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그 세력에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도망을 건 나라가 한 200 몇십 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피해서 도망한 그 권세와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이 성경 예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법을 세워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을 세우는데 무슨 법을 세우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종교적인 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종교적인 법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언들은 종교적인 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쭉 읽읍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는 종교적인 일입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맨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께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경배하는가. 근데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마귀에게 직접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대리자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여기에 예언하고 표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배의 이슈예요. 경배 이슈예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냐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이슈가 나오면 계명의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만든 계명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을 섬기느냐 하는 이슈가 마지막에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과 명령을 순종하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가 여기 생기게 돼요. 그런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아니 이것은 교환권임에 틀림이 없어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교환권이 아니요. 미국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에서 떠들고 난장판을 하고 막 찬송 부를 때 난리라고 푹을 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국에요 옛날 30년, 40년 전 뭐 이럴 때 50년 전 절대 한국에 그런 거 없었어요. 교회에서. 요즘처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참 경건했어요. 제가 기억하는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찬송합시다.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음성이 찬송합시다. 다 있어서 주 예수 십자가 보혈 어디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경건하게 강도상을 다 드리면 전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어릴 때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엄숙했어요. 다 하면서 찬송합시다. 여러분 근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 기독교회 말이죠. 병 고치는 능력, 소리 지르는 것, 그다음에 이 통성기도, 방언기도, 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나요. 그다음에 이 감정적으로 고든 업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고 옛날에 그런 게 여러분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옛날에 저처럼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왜 답변 없으세요? 정말 옛날에 한국교회는 경건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길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미국이 무슨 미국이? 개신교회 미국이 교황권의 핍박을 도망해 와서 개신교회 국가에서 개신교회 본부를 세워서 거기서 미션을 세계를 향해서 했던 이 미국이 무엇을 한다? 큰 이적을 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거짓 기적을 막 행하기 시작해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황권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1960년대 말기에
1970년도 초기, 하여튼 그 정도 된 그때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여러분 저기 인디아나 주에 가면 노틀담 대학이 있어요. 그건 유명한 미식 축구도 잘하는 그 노틀담 대학이 유명한 이 천주교의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20-30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지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로만 캐토릭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동 기도회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뒤에서 자꾸 만들고 조장한 그런 제수잇 예수회에서 그런 일들을 자주 하게 만들었는데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개신교인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막 올라오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천주교인들의 입에서 똑같은 방언이 막 터져서 수백 명이 모여서 방언으로 한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물론 로만 캐토릭 교회는 개신교인들을 모교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역사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제수잇 회는 뭐 하는 회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교황회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계 어디에 가든지 교황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가 암살할 것이고 죽일 것이며 그들의 책을 불태우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으면 창으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우리가 찌를 것이며 이런 엄청나고 강력한 그런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선서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시작한 로욜라 씨는 미국에 가면 시카고에 유명한 그 로욜라 대학이 있죠. 그 사람은 원래 심령술자였습니다. 심령술자여서 이렇게 이 특수 이 최면 현상을 하면 이 바닥에서 자기 온몸이 2피트 정도 이렇게 붕 뜨는 그런 심령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예수회를 창시하기 전까지 뭔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가 교황에게 제시한 것은 뭐냐면 교황이시여 나에게 예수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종교 개혁하에 나간 사람들을 내가 다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죽일 것이요 또 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설득해서 돌이킬 것이며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그 당시에 약속해 준 것은 이것은 긴 역사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의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한 예수의 회원들에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을 것이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사람을 죽일지라도 그거 암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면죄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회의 조직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미국이 핍박에서 도망한 미국이 이제 핍박하는 나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얘기가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용처럼 말하는 것은 옛날 교황권이 중세기 때 무엇을 일을 해왔는가 라는 것을 본따서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세워서 사람을 강요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이 짐승폐 환란은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법제화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그 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처음엔 벌금을 거하다가 나중엔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엔 죽일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이고, 이 일을 하는 앞장서서 하는 세력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중세기에 있던 교황권의 핍박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권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예언은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누굴 위해서? 먼저 나왔던 교황권 그 짐승을 위해서 해주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라. 그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아? 죽여. 안 받으면 사고팔고 못해 라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미국이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기 때는 캐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엔 개신교회가 물론 없었죠. 그러나 개신교의 정신을 가진 자,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개신교의 정신. 여러분, 영어로 개신교회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우리 한국어로 개신교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프로테스탄트는 항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어감이 안 좋으니까 번역을 그냥 엉뚱하게 개신교라고 그렇게 이제 개혁한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항거주의자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항거냐면 프로테스트 against the 파파예요. 포업이에요. 교황에게 항거한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게. 지금은 항거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래서 성경 예언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름은 살았지만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에서 살아나서 말씀을 살려고 살았지만 나중에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서 지겨워서 도망한 사람들이 이제 핍박한 그 세력을 위해서 대신 핍박을 해줘. 그러므로 중세기 때 핍박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핍박이었으나, 마지막 시대 핍박은 로만 캐톨릭 교회 플러스 개신교회의 연합이 하는 핍박이 마지막 시대 핍박인 것이다. 그러면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들이 도망을 갔는데 민주주의 사회로 도망갔으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기독교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놨으니까 국권과 교권을, 교회와 정치를 분리시켜 놓고 대통령 제도와, 다시 말해서 이 정치하는 제도와 법을 세우는 국회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독재는 독재자가 말하는 게 법이 되어야 할 텐데, 통치하는 세력과 법을 만드는 세력을 분리해놓고 정치와 교회를 분리해놓고 자유주의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면서 일조가 뭐예요? 예? 사람들의 종교의 양심을 억압하는 어떤 종교도 국회는 법적으로 세우지 못한다.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것을 모토로 내걸고 시작한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이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역사가 오랫동안 약 한 200~300년 동안 오랫동안 씩씩거리고 따라왔던 이 용 같은 짐승이 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작전을 쓰고 음모하고 계획해서 이 비밀 조직들이 깊이 들어갔는데,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시작해서 입법부에, 통치부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깊이 스며들어가서, 또한 각 교파에 스며들어가서, 각 교파의 신학교에 스며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조와 가르침을 조금씩 뒤바꿔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안에 했으면 다 깨닫고 알고 반대했겠죠. 50년 안에 했어도 반대했겠죠. 100년 안에 했더라면 다 들고 왔겠죠. 그러나 이것을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조금씩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알지 못하게 내 세대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 다음 시대도 안 보여. 그 다음 시대 서서히 이렇게 한 일이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미국이 돌변하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세하게 그 소스들은 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미국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비춰 설명드리는 간단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노틀담 대학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몇백 모였다가 나중엔 1000명 모였다가 나중엔 한 5000명, 다시 말해서 미식 축구하는 그 경기장에 꽉 메우게 개신교인들과 이제는 천주교인들이 함께 뒤섞여서 찬송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할 때 같이 방언의 은사가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안수하면 뒤로 발랑발랑 넘어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말이죠. 막 귀신아 나오면 귀신 소리를 막 내고 이상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한국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한국에 이런 일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있었나?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다? 그 짐승, 먼데난 짐승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하면서 뭘 세우라?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오는 경우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종교혁명이에요. 예? 개신교회가 생긴 미국이 반작용으로 반종교개혁 운동이 생기면서 그냥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중세기 때 교황권이 핍박한 그 핍박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앞으로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합작을 해서 같이 핍박할 때 그 핍박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 핍박을 견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붙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따르는 그 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있었던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가 큰 전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부르고 그때도 큰 전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처음에는 오순절 당시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의 첫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온 세상에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그 역사를 이제 추수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핍박은 똑같이 있을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제도,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성경적으로 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마지막 핍박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심각한 일이 닥칩니다. 한 번은 최근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집회 때 목사님 그런데 중국에는 말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나오기 바로 전에 지난주입니다. 이게 한국에 오기 바로 지난주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가까이에 있는 콜톤이라는 그 시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미국 교회인들. 근데 거기에도 한국 분들도 가끔 질문하지만 미국 분들 위해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미국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 들리니 질의응답 시간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는 공산주의고 거기는 너무나 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 종교적인 이런 핍박이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계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교황권에 굴복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 기독교가 성한 나라들에만 생길 수 있는 핍박이지 어떻게 중국에서는 무슨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예언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중국에 많이 갔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는 중국 남부에 한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을 세운 다음에 정부에서 그 건물에 뭐라고 큰 명패를 붙였는 줄 아세요? 십계명 기념관. 말이 돼요, 중국에? 십계명 기념관이요. 그때쯤에서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아세요? 계명 지키기 운동이 있었어요. 계명 지키기. 십계명 지키기 운동. 십계명을 돌에게 새겨가지고 미국에는 각 법원에 벽에다 갖다 붙이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 예언을 확실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오해할 것이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조금 인간적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잘못된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신앙이라도 강요할 때는 무엇이 돼요? 그게 핍박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신앙을 강요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강요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강요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호소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쫓아오시고 또 우리 도망가면 또 쫓아오시고 할지언정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번개 맞아 죽게 한다든지 뇌사시키든지 아니면 큰 번쩍해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게 하시든지 어렵게 만들면 뭐 지붕이 날아가고 한 번 하면 우리가 어디 감히 불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주님께 고분고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긴 신앙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든. 사랑에 의해서 감동돼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고선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무리 좋은 신앙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강요하고 법제화 해버리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가 좀 줄이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 고치고 방언이 터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똑같은 성령의 역사거든. 그래서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역사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통해서 잘못된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천주교 당신들 피해서 도망가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내려서 역사하는 똑같은 성령이 당신들 속에도 내려와서 역사하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한 형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 구교와 개신교가 연합하는 운동이 박철가게 된 것이 1970년도 초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미국에서 어떤 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는 그런 거짓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한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상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대신 핍박하는 세력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플로리다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그 교회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눈에 불이 보인대요. 들어간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들어가면
저 하늘에서부터 막 이상 불 같은 게 확 내리면서 천장에 이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면서 돌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눈에 보이면 와 성령 받았다. 정신이 나갔어요.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냥 이 바닥에 떼걸떼걸 구르면 제가 저 비디오를 봤으니까 떼걸떼걸 구르면서 난리고 성령 받았다고 난리가 나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 웃음을 1시간 동안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해. 기절을 해. 너무 여러분 웃는 것도 오래 웃어보세요. 그거 못 견뎌요. 1시간 동안 웃어보세요. 그냥 성령이 임해서 웃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돼지 꿀꿀꿀꿀 어떤 사람은 뭐 야옹야옹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성령이 충만했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생기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르침과 복음과 교리가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성령의 현상이 같으니 우리가 이제 다른 그런 이해들은 접어놓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라고 종교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여기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도 눈을 뜨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미국에서 병 고치는 기적, 이상한 방언 기적, 이상한 뭐 기적 행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금방 받았어.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이 세상에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기적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가장 많은 큰 교회 1위, 2위, 3위가 한국에 있어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병 고치는 기적과 이상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도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전까지는 한국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마음속에 준비시키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핍박들을 보십시다. 큰 핍박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엘리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가의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가, 조직적인 제도인 교회가 누굴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핍박했습니다. 맞습니까? 침례 요한,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인 유대교회 국가의 제도적인 교회가 침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죠. 거기에 있었던 주님의 종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다 생략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주교회는 핍박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The Doctrine of Persecution 이라는 교리가 실제로 있어요. 핍박의 교리, 이거 말도 안 되는 교리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회 안에는 옛날부터 핍박의 교리가 있어요. 이 핍박의 교리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거스틴이 만든 두 가지 큰 오류가, 하나는 원죄설이고, 원죄설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요한 칼빈에 의해서 상생된 그것이 예정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그가 만든 것은 핍박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거스틴이 만든 두 가지 큰 양대 교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의 교리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그 몸에 고통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존재해요. 이상한 일이죠? 교회를 반대하거나 이단자들, 그런 자들은, 이설자들, 이런 이단자들은 붙잡아다가 몸에 고통을 줘야 돼요. 손톱을 빼고. 예? 제가 저기 이태리 서북부에 있는 튜린이라는 그 도시에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피드먼 골짜기, 피에몬 골짜기, 알프 산맥의 왼쪽 그 자락에 있는, 거기에 가면 왈덴스인들이 살던 곳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죠? 제가 많이 줄일게요. 왈덴스인들이 살던 곳에 가면 거기에 그들이 살던 집도 있고 그들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감동적이에요. 이 흙바닥에다가 이런 큰 돌 위에 큰 납작한 반석 하나 크게 책상처럼 갖다 얹어놨어요. 거기에 있는 것은 큰 성경 한 권이 딱 있어요. 그들의 교과서는 신학자들의 서적이 아니라 성경책 한 권이 그들의 신학교의 과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말이죠, 제가 한 번 이제 가니까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 바위가 마치 무슨 집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천연 요새예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려면 이 여우굴처럼 밑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어서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큰 방이 나와요. 그래서 왈덴스인들이 옛날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장소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십자군들, 옛날에 우리 십자군 그러면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십자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 죄수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저 이단자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면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교황권이 바티칸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서 이단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많은 십자군들이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십자군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십자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누구 많이 죽였어요? 이슬람 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순수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성경을 베끼고 돌리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을 얼마나 많이 십자군들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십자군들이 쳐들어와서 왈덴스인들이 다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앞에, 그때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대요. 그 앞에 입구의 구멍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연기가 들어갔어요. 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기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눈이 다 쌓였는데 기어 나오는데, 기어 나온 사람이 한 명 한 명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다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 눈 위에 낭자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그 왈덴스인들의 박물관이 있는데 참 보잘것없어요. 거기에 뭐 남겨둘 수 있겠어요? 다 없앴지.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핍박받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다 그래서 걸어놓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끔찍해서 어떤 걸 볼 수가 없더라고. 이 큰 가위를 만들어가지고 여자의 유방을 잘라. 너무 그 그림이 끔찍해서 제가 물었어요. 안내원한테 이거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였대요.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 경험을, 그 그림을 그린 것이니까. 또 어떤 건 이런 톱니바퀴, 큰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톱니바퀴 게 물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사람을 끼워 넣어. 그리고 돌리니까 사람이 나올 때 오징어처럼 돼서 나와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이, 이빨을 뽑는 기구들, 그림들, 그 다음에 손톱 뽑는 거, 그 다음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악한 영들을 가진 이단자 영혼들은 고통을 주어서 그 악령을 뽑아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혹시 구원할지 모르니까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고통했어요. 핍박하는 교리 가운데 그 말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중세기였으니까. 그리고요, 또 그 이단들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가해서라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복을 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종교 재판,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 재판? 종교 재판할 때요, 사람들 갖다 그렇게 무섭게 고문할 때 너희들 속에 있는 이단의 정신이나 영혼이나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죽이고. 여러분 화영대 태울 때 말이죠, 너는 우리가 너에게 선을 베푼다. 그래서 이 빨간 옷을 입혔어요. 너희는 죽으면 당장 지옥불에 가서 탄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옷을 입히고 꽃갈 모자 씌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나서 그 영혼을 저주하는 글을 다 씌워서 불을 태웠는데, 어떤 때는 이 장작을, 젖은 장작을 태워요. 그래야 천천히 타니까. 그래서 고통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해서 그 영혼이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화형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그걸 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안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핍박이 와,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와 교황권이 변했다 그러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교리와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타임즈에 정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저는 봤어요, 타임즈를. 제가 그 타임즈에서 말이죠, 이제 바티칸에서 종교 재판부를 다시 오픈했다. 종교 재판부가 뭐예요? 그런 이단들에게 고통 주는 일을 하던 그런 부서였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오픈한다, 그런 기사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티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좀 15장을 좀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어거스틴은 갖다 붙였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래서 이단자들을 불에 태워서 화형할 때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너희를 처형하는 것이다라고 화형을 했다는 것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의 핍박의 교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건 여러분 옛날 얘기만 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자, 이거는 말라카이 말튼. 말라카이 말튼은 이 Keys of this Blood, 이 피의 열쇠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말라카이 말튼은 이 제수잇 신부로서 그레고리안 유니버시티의 신학 교수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이 책은 정말 사람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가 3페이지와 이 책 3페이지와 15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썼어요. 이 말라카이 말튼 교수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슈퍼파워가 세 파워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소련이다. 소련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세 슈퍼파워가 누가 가장 큰 권위 슈퍼파워가 세상에 될 것인가를, 그 권위를 놓고 싸우고 있다. 근데 결국엔 먼저 소련이 무너지고 나중엔 미국이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세상에 슈퍼파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전면적이고도 무제한의 방법을 통한 3자 간의 세계적 정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경쟁은 지구 인구 60억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누가 확보하여 휘두를 것인가에 관한 경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경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과 국민의 생활 방식,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단위, 교육과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받았던 시민권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제도들이 크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중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 바오로 교황의 지도 아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을 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천주교회는 인간 세상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제 됐으면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무엇이 어디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며 영적인 가치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유일한 권세와 세력이 누구냐 하는 그 얘기가 이번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보낸 제3서신 가운데 그것을 판단해 주는 세력은 교황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 10몇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교황의 서신 가운데 딱 쓰여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러려나 보다. 보세요. 1998년도 5월 28일 날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도서신은 두 번째, 그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도서신을 보냈는데, 보낸 그 직후에 또 하나의 사도서신을 보냈는데, 그 사도서신의 제목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서신이에요. 저 끈 거 맞아요? 껐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군요, 끄는데. 자, 근데 이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 서신을 돌렸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간 분이, 이 사도서신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전의 법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으로 추가되었어요. 근데 이 추가된 법조문은 1436항의 내용에서 카톨릭 교회의 법전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법전에 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도서신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추가해서 법정에 넣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뭔지. 1번, 진리, 곧 거룩한 카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법령에 있어요. 두 번째, 부가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권위 있는 대주교 및 주교의 가르침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정죄받은 것을 지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자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중에 끝에 가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있던 핍박의 교리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만든 세 번째 서신, 그 서신의 제목이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선. 이거는 왜 썼느냐 하면 요즘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경제 파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달러로 안 된다.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실패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젠 정치적으로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제는 모든 나라를 통제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권위 제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권위에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떤 정신과 어떤 제도 하에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서신이 이번에 세 번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미국에 있는 행정부,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도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회다. 무엇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찬스다. 교황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이번에 경제적인 위기는 세상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렇게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황도 이 서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Redistribution of wealth. 재산 분배다. 부자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래서 재산 분배요. 좋은 거죠.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지. 그러면 이거는 자유주의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가 벌은 돈을 뺏어가지고 아무리 부자가 말이죠. 자기가 축적을 했더라도 그건 자유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축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강제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도네이션하고 돈을 자기가 주면 몰라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뺏어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고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돈을 갖다 텍스를 많이 거두고 그 사람들의 돈을 갖다 많이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이런 제도는 그건 사회주의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반을 세워놓으면 그 기반이 뭐가 돼요? 핍박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미국에서 뭐 한다? 미국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용처럼 말하게 된다. 무엇으로? 법제화하고 법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주의 형태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형편인데 믿는 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 얘기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이 7월 10일 날 가서 교황을 아련하러 갔을 때 이 문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부인과 같이 갔을 때 까만 양복, 까만 넥타이, 부인도 까만 옷, 까만 쇼를 쓰고 갔어요. 왜 까만 무슨 누가 죽었어요? 뭐 장례식에 갔나? 그거는 교황에게 굴복하고 충성을 다하는 표식이었어요. 그거는 옛날 중세기부터 모든 왕과 제후들이 교황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의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은 이슬람이에요. 어릴 때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교육받고 자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 교인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왜 교황을 만나러 갈 때 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걸 봐도 몰라요. 요즘의 생활은. 그가 이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란 그런 그 144페이지의 이 세 번째 서신을 띄우면서 그걸 우리가 10가지로 집약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67페이지에 전 세계적인 정부를 구축해라. 지금의 뭐 UN 이런 것도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모든 나라를 강요하는 법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권위 있는 제도를 수립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국가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영적인 가치를 기초로 해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이게 지금은 미국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자유주의에서 다시금 합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교황이 그 새로운 권위의 선두에 나서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가치들은 그저 어느 한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종교들이 다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다시 말해서 교황이 모든 종교와 종파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55페이지입니다. 이 56페이지에 종교와 정치와 경제, 교회는 사회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회 공적인 분야에서 자세히 말하자면 문화, 경제,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종교 독재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법을 강요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매매하는 권한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읽어봤나요? 네? 이 새로운 세계 정부의 권위는 정부가 재물을 재분배하는 사회주의적인 법 조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아예 사회주의적인 법 조항을 딱 그렇게 말해서 교황은. 왜? 자본주의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노동조합이 힘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힘을 얻어야 한다. 그거 지나갑시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계획은 인류 역사의 목표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성,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는 천주교의 도성이라는 것이 교황권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은 우리의 교구는 세상이다. 세상 전체가 천주교다. 이것이 교황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서신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또 끝으로 종교 자유를 재정의해야 된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자유를 재정의해야 된다. 리버티가 뭐냐? 국가들의 정치를 간섭하지 않는 반면에 교황은 자유를 로마 교회의 가치관들로 세워진 법들을 세계가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로 재정의한다. 세계 나라들과 모든 세계인들이 이 천주교 교황이 설립한 천주교의 영적인 가치로 만들어진 그 법령들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것이 자유라고 재정의하는 바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교황의 서신 나와서 세계에 다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을 때예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견해를, 영적인 가치 진리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말도 안 되죠. 이 진리의 사명이야말로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년도 7월 10일자에는 교황과 오바마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잡지가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우연일까요? 갑자기 흑인
상원의원이 정치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 출처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오고 엄청난 세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자금을 뿌려대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엄청난 그런 적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중에 존 맥케인 상원을 깨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뒤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상의 생각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또 타임지 잡지에 2009년도 7월 7일 날 타임지 잡지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경제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가? 우리는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하늘의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무엇을 통해서? 제3서신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빨리 한국으로 다시 이민 오세요. 그 미국에서 그런 나라에서 있다가 핍박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국으로 도망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핍박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피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새로 만든 이 헬리콥터들은 쫙 날아가면 밤에 숯불 속에서 개미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다 보이니까 레이더 그 기계를 통해서 쫙 다 보이니까 밤에. 앞으로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인치신 주의 백성 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 핍박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환난과 시련을 피하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공헌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똑같이 보호한다면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는 면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해빛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 상해빛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악과 악을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복음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을 가르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예언의 성취가 어디까지 와 있다. 시기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미국과 핍박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할 때 온 세계가 금방 따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은 금방 그 일대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언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파워와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인칭을 받고 그 핍박의 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그 날짜를 모릅니다. 내년일지 후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건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예언을 믿건대 이러한 마지막 예언의 사건들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침받는 경험을 갖게 하시며 저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분부대로 따라 사는 일에 가능한 그런 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창조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천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양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를 피곤한 마음을 편히 쉬게 잠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